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쓰임받은 세 분의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는 다니엘,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 가운데 있던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BC 605년에 1차로 그때에 다니엘이가 그 친구들 잡혀갔고요. 2차 때 BC 597년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또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포로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조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레를 지내니라. 아멘. 성령께 사로잡히는 삶, 지난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그릇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릇이다.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22장 24절에 종지로부터 큰 그릇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릇이라 하는 것이죠. 그릇.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인데 그릇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쓰는 그릇이 있고 안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를 깨끗게 하면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지만 깨끗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릇이 다 다른데 이게 그릇이라 치고요. 우리 그릇이 깨끗게 되려면 또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충만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치고 또 나머지는 딴 것이 있다는 것이, 딴 것이. 그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이게 꼭 비슷하기가 자동차 기름 만땅 채우면 서서히 이게 딸잖아요. 또 채우고 또 딸고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마셔야 된다는 거죠. 마셔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채워가야 돼, 채워가야 돼. 가득 채워야 돼. 충만. 그럴 때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내 그릇에서 없어집니다. 오직 성령님만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님이 사로잡지 못할 때에, 성령 충만받지 못할 때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지요?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기도하고 말씀 지식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 마음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바울은 자기 속에서 무엇이 사로잡아요? 죄의 법이 사로잡는 거지. 죄. 이게 죄제자, 허물제자인데요. 이게 안일 빚자고 그릇될 빚자고 이 그물망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것, 잘못된 것, 인간적 윤리적인 것,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을 행할 때에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다. 이게 허물죄, 죄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지 않을 때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을 때에 이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안 되는 거,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탄이 하는 짓인데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성령님의 우리가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방언의 은사를 하고 예언을 하고 병원 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나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12절 말씀에 또 14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충만할 때 성령 사로잡힐 때에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우리 경민이 휴대폰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달 그림이 있고 산이 있고 아주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슬퍼요. 그 그림 자체가. 그 글귀가 뭐라고 했냐면 달이 슬픈 건 내 마음이 슬프기 때문 일어났더라고요. 김윤희 마음이 좀 슬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잘해줘야지,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고 아름다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셨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성령께 사로잡혔는데 에스겔이 근심했다,
분한 마음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근심하다 그러지. 여기 원어상에 보면 이게 근심을 쓰다, 쓰다. 근심 만드는 것은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괴롭다. 그리고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 분한 마음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그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처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처가 아니고 또 부처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더라.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아마 춤췄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야 좋았더라.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만들 걸 잘 만들었습니다. 전기도 만들고 삼태기도 만들고 막 이런 거 잘 만드셨거든요. 만들어 놓고 어디가 자랑할 데 없어가지고 자식들을 자랑했어요. 봐라 아버지 잘 만들었지? 봐라. 아주 흐뭇해하고 그랬었어요. 어째 니는 니 닮아가지고 니 만들기 잘한다.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심정은 창세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좋다, 기쁘다. 또 창세기 6장 보면 이제 근심이 백성 사람들이 죄지을 때 심히 근심하고 후회했더라. 또 역사서에 보면은 분노, 노, 진노 이런 단어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근심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갔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장에서 여기 보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2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고 소명을 주셔요. 내 백성들에 가라. 내 백성이 얼굴이 2장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아마 영전 땅의 사람들이 심성이 아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복음이 100년이 지나도 잘 안 믿는 사람과 영전 땅의 사람들이죠. 아주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영전 사람. 그렇지요. 고향이 영전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지혈지혈 맞아가지고 얼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치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먹으면 아이고 맛있다, 달다, 쓰다, 괴롭다, 힘들다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 보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만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령이 어떤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음을 가진 것은 말씀을 먹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그림 했잖아요. 성령 위에 비둘기 모습의 성령님이.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 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능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지.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마의 카토 정치가는 80세 때에 그리스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살 안 되잖아요. 이 젊을 때, 가장 젊은 날 오늘 이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내가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성령으로 들려주십시오. 깨닫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면요. 위대한 전도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지원하니.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아이고 안 될 거야. 10년, 20년 동안 해봐도 안 돼.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아이고 꼴통이야. 거기서 찌따기를 보기 싫은데 같이 천국 어떻게 영혼들 살아. 지옥 가라.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솔직히 말을 거의 안 쓰는데 제가 하여튼 카톡을 매주마다 한 40명씩 이렇게 보내요. 떠레미처럼 떠레미 이상한데 단체톡처럼 보내기도 하지만 한 명씩 보내는데 기도도 하고 때로 주간에 전화도 하고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열성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 또 기도하고 그 사람에서 이제 또 전화도 하고 이게 하거든요. 지난주 온다 해도 안 왔죠. 오늘 또 온다 해도 안 왔죠. 라면도 지금 나눠놨다니까 이렇게 제가 혹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오자우편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또 누구를 줄까? 누가 나에게로 올까? 내 은혜를 누가 줄까?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신다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안 오네. 시간 안 오네. 내가 다음부터 내가 카톡에 나가게 해버려야지. 지옥 같든 말든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달래까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됐으면 벌써 다 죽었다니까. 지구가 막 살라도 몇 개 박살됐다. 내 하나님 아니라 대통령은 돼도 한번 다 죽었다. 다 사고다. 하긴 안 되겠지만 이게 안 되지 안 되잖아요. 큰 교회 돼도 안 된다니까 이게 제가 다 죽여버렸다 이게 한번. 이 감사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사람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안 내어 세워요. 인간의 공로를 안 내세웁니다. 공로 목사, 공로 장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공로 목사, 공로 장로, 상패 주고, 다섯패 주고.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없이 인간대로 집단대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판인데, 회개도 안 하고. 자랑하고. 첫주장 보내가지고 오시오 우리 교회 이만큼 일어났습니다. 장로 임직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참 가슴 지금 통닭해야 할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왜 아버지 뜻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 성경 말씀 이해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 보면 여러 가지 악령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안동에 처음 이제 부임해가지고 귀신 얘기하니까 한번 자칭 스스로 이제 주동 집사라고 전도사는요 귀신 얘기하지 마소. 그거 무당이나 점쟁이들 그 귀신 얘기하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제가 속으로 무식한 집사야. 성경도 안 읽고 말이지.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모르고 에레이 참 기사님 말씀도 하나 그래가지고 기쁨 받아가지고 가슴이 좀
보면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죠? 귀신 들렸단 말이 사로잡힌다, 사로잡힌다.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매장마다 귀신 얘기. 마가복음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군대 귀신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쇠사슬로 묶여놨어요. 쇠사슬로 묶여놔도 귀신 맞아. 귀신이 뭐 그걸 끊고. 이게 같이 사는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묘제 갖다가 처박아 놨어요. 온도 묘제다.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 왜 교회 못 나오느냐? 또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닫느냐? 귀신의 사로잡혀 그렇다니까요. 악령의 여러 가지 귀신의 사로잡혀 그랬어요. 욥기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사탄 보고 묻잖아요. 네가 어디 갔다 왔나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 이 사탄 귀신은 안에 가는 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도 오만데 따만데 죄송합니다. 오늘 와야 돼 사드려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는 영이. 그런 것처럼 이놈 사탄도 그 영이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김지산 집에 갔다가 부지산 집에 갔다가 뭐하노? 성령 일라 기도는 하긴 하나 운행한다니까요. 그래가 사탄이 사탄이 원래 참소자. 그 하나 더 올라가죠. 하나님 구집사가요 기도 안 해준대요. 일을 바친다니까 사탄이. 그러다가 이게 사탄이 쫓아내 시켜 귀신한테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간다니까 이게요. 이게 들리니 사로잡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생각이 더러워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죠? 착하고 예쁜 귀신아,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것들 다 귀신 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제가 그녀를 얘기했지만 새끼는 그냥 표준말 또 말이 진짜 이게 표준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 귀신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저보고 뭐라 하든 말든 이 악령이 다 들어간 거예요. 행동이 더럽고 악하고. 요새 텔레 보니까 뉴스 보니까 주빈 뭐인가 조수민 주민가가 무슨 방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참 그게 다 귀신을 사로잡혔거든요. 귀신은 그럼 사로잡혔는데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가슴이 미어진다니까요. 4년 동안 있었잖아요. 같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겠는데 안 나간다니까. 나가는 거 작은 건 있지만 큰 놈들은 안 나간다니까요. 아무도 받아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포기합니까? 제가 안 돼가지고 포항이나 대구나 제가 동기 목사님이나 아는 어르신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있는데요 좀 안수 좀 해줄랍니까? 좀 쫓아내 줄랍니까? 보세요 누가 그런 거 하노? 없어. 능력이 없어.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으면 그랬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질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기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공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 안 하시지요. 그 귀신 나가나 이게 나가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 믿고 성령 역사 하시잖아요. 그죠? 그 쫓아내면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같이 체험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하고 그따 귀신 더 붙어오고 또 딸이 와가 그따 또 귀 더 붙어가지고 영 못하게. 아이고 뭐 하겠다. 네가 하나 하나님 하시지.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돼요. 오세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세속화됐다는 거죠. 마음이 한 구석에 성령 충만 다 알고 한 구석에 인간 죄의 법이 사로잡아 있다니까요. 그 능력이 없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 한번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고 합시다. 부르고 435장 복음성가 435장 복음성가 435장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에서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예수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구세주 예수란 이름이 저희 죄에서 여기서 구원하시다는 거죠.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 또 믿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내한테 달려드는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집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또 영전 땅에 있는 이놈의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놈은 다른 큰 교회 못해요. 사람만 많지. 예. 사람 수백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죠? 맞지요? 예. 하나님, 우리를 쓰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예수의 능력 주십시오. 성령 근능 주십시오. 내가 이긴나이다. 나를 쓰십시오. 우리 교회를 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고린도서 2장 1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 사도 바울은 때로 불순종해서 제법이 자기를 사로잡았지만 그래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의 마음을 가졌어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험난한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쓰임받을 때 텐데 그러려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선무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9년 전쯤에 포항 발산 2리 덕성교회 2년 동안 심어있었습니다. 거기 가보셨잖아요. 이제 제 가족들하고 그때 따로 떨어 살았습니다. 고경 산포에 살고 저 혼자 여기 살았는데 기양살이 앉아서 제가 벼슬을 하고 나쁜 짓 지어가지고 저기 기양 갈 수 있잖아요. 관리들이. 그쪽 가니까 이야 참 꼴짝이고
바닷가고. 처음에 바닷가 간다고 좀 마음이 설렜어요. 바닷가 걸으며 찬송하자. 늘 좋은 줄 알았는데 바닷가 걸으니까 이 소금물이 끼어가지고 매일매일 머리 감아야 돼요. 매일매일 샤워해야 돼요. 그게 참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고기 못 잡는 날 되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새벽 기도도 우리는 계속 다시 하는데 거기는 어떤 기간이 있어, 철이 있어요. 뭐 오징어철, 그 다음에 이거 가자미철이 다 달라요. 예. 바닷가에 나가는 날 달라요. 새벽 기도 3시 반에 하는 날도 있어요. 3시 반. 그 3시 일어나야 돼요. 전사는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3시 반에 해야 됩니다. 참 죽을 지혜네.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서 2년 동안 있었어요. 참 우리 제 아내하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제가 더 고생했다니까요. 알긴 할까 모르겠네. 그 귀한 살면서 하루하루 지나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 그 어초잖아요. 어초인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다 어부였잖아요. 어부예요. 그죠? 그 심정을 알게 성경을 깨닫게 되겠더라고. 이래가 이해했구나. 2년 동안.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15절 말씀 보면요.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말합니다. 한상 중에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침을 지내니라. 에스겔이 사역하는 곳은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끌려온 그 지역입니다. 오늘 같으면 목사들이 처음 발령받은 곳 대도시가 아니고 또 신명하기 좋고 그런 곳이 아니고 영 힘들고 고생스러운 엉뚱한 땅이에요. 엉뚱한 땅. 그걸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2장 4절 말한 대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러니까 얼굴이 또 예쁘고 심성도 예쁘고 곱고 이런 곳에 사역하라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런 곳에 가라겠으니까 제가 이게 요즘 제가 두덜두덜 하다 보니까 언제 내 팔자 피질라 이상하니 참을 이상하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내가 필요하는 곳이구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있구나.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지어오는 누릴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데 야야 거기 하지 마라. 아시아 하지 말고 마게도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힘썼다니까 자기 전도하려고 스스로 애썼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딴 데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요.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바울은 한 걸음 옮기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갔어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두려워 떨며 요 구절이요. 구절이 넋을 잃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넋을 잃고 있는 상태. 그런 가운데 이 7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 되면은 새로운 각오를 하잖아요. 작심삼일 될지라도. 우리 하늘나무 교회 와서 3년 동안 다녀도 별 볼 일 없네. 딴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아닌가? 그 15절 말씀에 두렵더면 이게 에스겔 선자는 여기서 새로운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는 곳이 맞습니까? 영전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포항에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딴 거에 또 사로잡혀요. 딴 게.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는 것이죠. 세상 습관에 젖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제 우리 제 큰형님 아들 결혼식 해가지고 창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게 뭐고 결혼식 끝나고 다 마스크 끼고 결혼식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가관이다. 이야. 이 때가 이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때가. 제가 언제 이거 마스크 끼고 하면 결혼식 해봤나? 때가 아니거든. 다 이게 교회가 된다고. 지구의 종말이지. 지구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해도 헛구차 바빠 죽겠는데 뭘 교회를 못 교회. 지옥 가는데 무슨 바쁘냐. 지금 말해도 안 들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패백한다고 패백 뭐 들어라 그래가 제가. 제 아내는 뭐 돈까지 준비했던데 패백한다고. 뭐 패백 저하고 하냐고 지금. 빨리 집에 가자고 빨리 지금. 나 내일 주일 나 일해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만 이게 결혼식을 해야 되지 뭐 패백을 해야 되지 이게 전통이요. 해내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 그죠? 도교 문화, 미신 문화 이게 다 짬뽕이라 그러잖아요. 순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죠? 기복주의. 이게 다 뭐 짬뽕돼. 이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지 아니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하노라. 엉뚱한 세상 학문에, 세상 문화에, 세상 철학에, 개똥 철학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불알 떨어지니도 왜 부엌에 들어갑니까? 안 떨어져요. 저는 집에서 설교도 많이 해요. 밥도 하고. 이제까지 붙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습관이에요. 그죠? 간섭이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가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생각이 나는 겁니까? 생각은 하는 겁니까? 생각은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까? 하다 보면 생각나요. 나기도 하고. 이야. 생각은 나는 거랍니다. 나는 거. 이게 난다는 것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죠? 뭔가를 미리 봤거나 들었거나 뭔가 했기 때문에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앙초등학교 가보니까 복도에 선순환, 악순환, 이게 쓰레기 분리 배출 이걸 아들 교육을 해요. 그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잘하면 이게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무 데나 뭐 버리고 하면은 자기 인간들한테 돌아온다는 게 악순환을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복도에 붙여놨죠. 교육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니라 모든 삶 생활이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것을 심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멸시 말라는 것이죠. 노는 게 제일 좋아. 누가 노는 게 제일 좋아하죠? 오로로. 동물들은 뭐 하겠습니까? 노는 게 제일. 노는 거 심으면 안 되는 거죠. 텔레비 보는 것만, 영화 보는 것만 심으면 안 돼요. 어떤 영화는 귀신이 뭐 덮으시요. 영화 보는 거. 불교 TV 한번 틀어봐요. 그것은 막 이상한 기운이 막 쫙 오죠.
저 어떤 데 한 번씩 불교 TV 봐요. 왜냐하면 뭔 소리 하는지 들어보려고. 그러면 막 하여튼 영화를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먹는 걸 하든지 잠자는 걸 하든지 그런 것만 씹지 말라는 것이죠. 씹는 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선한 일하고 이걸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생각난다. 심는 대로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이 사로잡히려면 평상시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영하 외교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명심 안 합니다. 요즘 코로나 테러 벌치고 있잖아요. 근데 유흥가에는 막 남녀 젊은이들이 이게 안 지킨대요. 더 북적거리고, 담 피우고, 술 먹고, 막 이거 하고, 뭐, 그거 다 하고. 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위험 속에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스크는 필수잖아요, 필수요. 이제 얼마 안에서 방도면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물통 다 들고 다니잖아요. 생수물. 그 다음에 산소, 산소 캔 팔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강영하 이분만이 말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이게 강령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위험 속에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 법 보면은, 종말 때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종말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라, 이런 시대. 우리 지금 한란 시대잖아요. 한번 한란 시작됐고, 중간쯤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미국 나사에서 예언이 아니지, 상식적인 예언입니다, 상식적인. 2029년에 별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별똥별이 아니고, 추억의 별똥별이 아니고,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언한 대로. 그래, 미국 나사에서 그거 떨어지면 그 파괴시키려고 그걸 레이저 강성인가 그걸 또 개발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29년에 몇 년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우리는 옛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끝까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먹는 거 사모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힘쓰고 있읍시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만 안 했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모이고 해요. 그죠? 해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우리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 반짝 와가지고 주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꾸준히 하나님 잡고 부르짖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잘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도 몸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